완전 범죄라는 말이 있죠. 완전 범죄.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지 못하도록 모두를 완벽하게 속이고 범죄 사실조차 그렇게 감춰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용의자를 찾았다는 그 뉴스가 떠들썩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범인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공소시효도 다 지나갔고, 근데 이제 이 시기쯤 와서 그래서 그걸 소재로 이제 만든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고, 그 범인을 이제 용의자를 결국엔 찾지 못했는데 지금 올해 2019년에 와서 그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서 보니까 당시 유력했던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번 잡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DNA가 일치하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야 범죄 사실이 그렇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완전 범죄다, 이게 결국엔 범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제가 정경 생활을 했을 당시에 제가 있었던 지역에 대통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경들이 주변의 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산에 있으면 뭐 TV 화면처럼 굉장히 멋있게 막 늠름하게 총을 들고 막 이러고 서 있는 경기를 서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숨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에서 이제 주요 지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미터 간격으로 좀 떨어져서 산 능선에 좀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심심해요. 누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서 지키고 혹시라도 그런 테러범들이 있을까봐 이제 대비하는 건데, 뭐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서 대기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뭐 구경도 하고 땅도 파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파보다가 사람 뼈를 발견한 거예요. 저희 부대, 저희 소대 한 사람이었는데 땅을 파다가 거기서 사람 뼈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해서 결국 거기 이제 유골을 이제 뭐 다 찾고 막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견한 그 고참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렇게 해서 이제 포상휴가 받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시신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연히 그렇게 발견되는 거를 보면서 야, 살인을 해놓고, 물론 살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살인을 해놓고 야산에 묻어두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뭔가 사람이 완전 범죄를 시도해도 결국 언젠가는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다 묻어놨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렇게 우연히 땅을 파보다가 발견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늘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출 수 있다고, 내가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속일 수 있다라고, 은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으로 다윗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선왕인 사울에게 쫓기면서 겨우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막 견고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서 있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왕이 되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지지난주 3부 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왕권의 안정이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고, 자신은 다윗성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막에 안치하고 하는 일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다윗,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어느덧 그의 통치가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변 국가들을 다윗이 다 평정을 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날도 그는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왕들이 출정하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 출정하지 않았죠. 다윗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자신은 왕궁에서 쉬고 있고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만 출전시켜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그리고 주변에서 반란군들을 충분히 잠재우고도 남을 만큼 그의 왕권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위의 정점에 있을 때 바로 예기치 않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과 삶의 결론으로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추악한 죄를 짓고도 완전 범죄를 꿈꾸며 감추려고 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다윗이라도, 다윗보다 더 훌륭한 누구라 할지라도 결국 죄인된 우리는 내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그렇게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는데, 글자상으로는, 이 문맥상으로는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난 직후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그 범죄가 일어난 그 시간으로부터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이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낳은 것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이제 범죄한 것이 곧 들키겠다라고 깨닫을 그 시점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죠. 근데 이 14절쯤 와서는 이미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그 시간 정도가 이제 지난 것이죠. 즉 다윗에게는 1년 정도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1년 동안 살았던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런 악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에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왕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입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다윗조차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유혹이 강력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 모든 것들도 다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특별히 더 낫다거나 그가 우리보다 더 특별히 잘났고 특별하고 특출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붙들었던 과거에는 그 죄를 잘 이겨냈지만 사실 죄를 지을 틈도 없었죠. 생존을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을 틈조차도 없었어요. 그렇게 잘 지나갔지만 높아질 대로 높아진 때 자신의 왕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잊었을 뿐인데 그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그 죄 앞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교회가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봐야 한다고, 자기 죄를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도저히 회개할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여기서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억울한 사람인데 내가 뭘 회개하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라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쩌면 그 말 자체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인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나보고 무슨 죄를 찾으라는 거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뭔가 레벨업하고,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득도를 해서 해탈을 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어도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숨 쉬듯이 내뱉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만 돌아봐도 옆에 있는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삶만 뒤돌아봐도 내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변화됐어요. 맞아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변화될 것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죄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그 신앙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꾸준히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비결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태도는 죄를 짓는 그런 악한 태도보다 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혹은 나는 이제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쯤 됐으니까 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 됐으면,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내가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임원도 좀 하고 리더도 하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 정도면 나는 걱정할 거 없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금세라도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망각하면 우리는 금세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보다 집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왜 저 동생을 받아줬냐라고 그렇게 화를 냈던 그 아들이 사실은 더 악한 태도를 가진 것이죠. 둘째 아들은 회개라도 했잖아요. 아버지께 돌이켜 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DTS 훈련을 받았었어요. 지금은 DTS 같은 그런 제자 훈련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막 많지 않았었고요. 그 예수전도단 열방대학교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이 굉장히 그냥 소위 말하면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삶들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DTS를 막 받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학생 때 동아리를 그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하면서 그 권유를 받고 DTS 훈련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훈련을 받고 정말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근데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어떤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혀를 차면서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쟤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생각을 쉽게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교만해졌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하고 부딪힘이 있기도 하고, 지금 돌아보면 참 그때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 은혜가 충만했던 직후에 저는 나락으로 교만하여서 사실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어설프게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여길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가 그거 조금 뭔가 하나님 경험했다고 마치 하나님을 다 경험해서 안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라도 또 그렇게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내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 말씀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 죄를 볼 수 있음이 감사하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라는 것은 결코 자기 정죄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난 죽어야 돼. 난 죄인이야. 나는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기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는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 아들 예언이가 저에게 과자를 가지고 와서 뜯어달라고 해요. 예언이가 혼자 과자를 못 뜯잖아요. 봉지를 어떻게 뜯겠어요. 와서 뜯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예언이가 저한테 과자를 주고 나서 스스로, 야, 나는 과자 봉지 하나 뜯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들고 우울해질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맡겨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과자를 먹을 수 있구나. 오히려 그걸 부탁할 수 있는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해요. 아빠가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너무 반겨줘요. 기뻐요. 아빠가 있는 게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은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일어서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니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다,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도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예배했던 다윗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예배해놓고도 이런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죄를 짓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막 그 사랑만으로 막 이렇게 찬양해놓고 뒤돌아서서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하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또한 딱히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짓는 죄들은요, 다 여호와께 지은 죄예요. 그게 누군가 특정 대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가 되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에서도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줘야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나는 괜찮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그게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혹시 이 중에서 살인교사 해보신 분 계세요? 뒤에서 조정해서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해보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빨리 경찰서 가서 자수하시고. 근데 대부분 이 중에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렇게 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짓지?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지을까라고 말하죠. 나단의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도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를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하는 건데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이 나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나라는 생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지겨워도 나는 어떻게 맨날 또 죄를 지은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냐. 그래도 또 회개하고 반복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은, 피해주지 않은 행동이라도 여호와께 지은 죄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서 또 고백하는 거,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뭔 소용이 있어 하고 아예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 다윗의 반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보여준 그 반응,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한들 사실 그 나라에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자신의 추악한 죄를 책망하는 그가 어떻게 달갑게 보이겠어요. 사실 조금만 기분 상하면 그때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요압에게 명령해서 뒤 밟고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찌르는 그 책망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엎드립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나단이었지만 그 선포되고 전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그 말을 하세요. 근데 다윗은 그 가능성 없는 그 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죄책감, 그 무게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어줄 거 뭐하러 기도해?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런 끔찍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온 몸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징계 또한 선포되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 괜히 기도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죄의 결론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통회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가 나를 찌르는 게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처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해야 돼요. 다윗처럼 이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것,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이런 회개는요, 하기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의지적으로 난 그런 회개할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라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고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라 회개할 마음조차 안 든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해놓고서는 뒤돌아서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못 깨닫는다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다고요.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를 멈출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깨닫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조명을 따라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내 삶의 변화, 그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처절하게 엎드려서 통회하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회개와 별개로 나에게 내리실 징계를 철회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선 책임은 져야죠. 어차피 매 맞을 거면 뭐하러 회개를 해요? 어차피 뭐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어차피 매 맞을 건데 뭐하러 잘못했다고 말하냐. 더 맞아야지. 그런 애들은 10대 맞을 거 한 20대 맞아야지. 우리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까지는 웬만하면 대부분 잘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이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상대방이 내 사과를 안 받아줘. 그리고 나에게 막 화를 내. 한두 번은 참는데 그게 자꾸 그러면, 야, 사과했잖아. 착착해. 너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거나 거절하면 많은 경우 오히려 막 되려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과를 안 받아줘? 강요하죠. 사과를. 왜 용서를 안 해주냐고. 그게 진짜 사과일까요?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 건 사과예요. 우리는 회개를 할 때조차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한 징계를 철회해 주셔야 된다라고, 죄에 대한 책임도 피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우리에게 떨어지는 책임, 징계는 별개예요. 회개해도 아이는 죽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잘못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고, 잘못했으면 변상해야죠. 2배, 3배로 변상하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책임도 피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도 철회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착각해요. 죄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징계는 하나님이 철회해 주시면, 하나님 드시는 매는 하나님이 혹여나 철회해 주시면 물론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매를 맞고 내 죄를 깨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의 반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버려두겠죠.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돼. 내가 더 잘 나가.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은 아이가 죽고 난 후에 그가 바세바를 위로하고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쪽으로 보면 다윗이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금식했던 것들을 이제 다 씻고 이제 음식을 다시 먹고 하면서 그 아내인 바세바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새롭게 아이를 갖게 돼요. 이전까지 성경에 보면 바세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24절에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해요. 이제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다윗이 진정으로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회개한 이후 그 아내를 진정으로 잘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을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로 다윗은 여자와 관련된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많은 경우는 죄악된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 죄 때문에 사실 고난을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건데 오히려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돌려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든 회개하고 통회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고, 혹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고통만 반복되는 악순환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엎드려서 내 죄를 볼 줄 아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알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신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주님은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세요. 25절에 보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의 회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그냥 용서했다가 아니라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난 지금도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큰 풍파를 잘 이겨냈다고 생각해도 언제든지 다시 우리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죄악이 번영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린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 본보기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뒤돌아서 그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짓고 불뱀에 물리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고 그런 징계를 받았었던 것을 너희가 잘 기억해서 너희는 그 똑같은 죄 반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 있어도 또 넘어질 줄로 알고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행해야 될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우린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긍휼히 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딱히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단순히 말씀 보면서 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야, 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저 십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십자가 아니면 우린 이 예배당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요, 뻔뻔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알고 항상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다윗과 같은 회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구합시다. 내 삶에 이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다윗처럼 이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주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든지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사건, 나단에게 책망받고 난 이후 지어서 고백했던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회개의 고백을 담은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항상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앞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이런 고백, 이런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을 좀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51편 내용 가사의 일부를 담아서 만든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떠오르지 않는데 막 죄를 쥐어짜듯이 짜내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과거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자였는가를 떠올리시면서, 주님, 그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을 자인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항상 내 앞에는 죄가 있나이다. 내가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죄 앞에서도 내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묵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들어놓고도 또 뒤돌아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냥 연약함이라는 단어로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자라고 말하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죄 앞에서 싸워나가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이겨나가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 진정으로 처절한 이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늘 귀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반응하며 주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 주님은 순전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때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자복하며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또한 죄와 싸워 멀리하는 아버지 그 죄로부터 아버지 멀어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쓰라고 아버지 의 문제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보고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죄를 짓는 자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도 또 죄에 빠져 넘어져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서 죄악을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주님의 그 징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은 순전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그렇게 또 죄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죄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특별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